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아멘. 본문은 크게 재판, 재물, 판결이라는 3가지 주제에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재판 기관을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재판 기관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갈등에 골마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기관의 존재 이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중재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로 인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그리고 나라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공동체에 만연하게 된다면 나라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그것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재판기관이 망가졌다라는 것은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골마서 파멸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나라 전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병들어서 이방민족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 모든 말씀을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자면 그것은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 때에야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건강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 재판 기관의 이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이 주변 국가들의 왕가의 여인들 무려 700명이나 받아들였는데 그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이 솔로몬과 이 여인들과의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서열
1위가 있습니다. 저도 아니고 제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도 사실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머니의 신앙으로 인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그 왕가에서는 왕가의 아내들의 수많은 요청들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이 궁전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판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 안에서 그래서 우상으로 인한 수많은 즐거움들, 쾌락들이 난무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라기보다 우상의 성전이 되고 죄가 판을 치는 성전이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세라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떠한 흠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헌금으로 바뀌었고 한국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토요일 날 혹은 그 전날, 2, 3일 전날 깨끗한 새 돈으로 바꾸어서 주일에 헌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돈을 구하지 못한다면 아침에 다리미로 다져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렸었죠.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런 좋은 습관들,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재물은 단순히 물질 혹은 이 동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헌금 이전에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스승의 날이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끼는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작은 선물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선물이 그렇게 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봤자 대학생이라 봤자 얼마나 큰 돈이 있겠습니까? 해봤자 한 1, 2만 원 정도에 불과한 그런 작은 선물이었었는데 근데 교수님께서 이런 더 선물을 드리면서 교수님께 이런 선물을 드리면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스승의 날에 진짜 깊은 것은 제자들에게 그 선물의 어떤 그런 질이라든지 아니면 선물의 어떤 가격 그것이 깊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에게 와서 이제 그 마음을 표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귀하고 예쁘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양 이전에 우리들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함으로 헌금을 드릴 때는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을 판결하다 보면 쌍방의 의견이 팽팽하여 어느 쪽의 의견을 손을 들어주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맞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의 판결 기관을 열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러니까 이 중앙 법정에서는 제사장과 재판관이 서로 연합하여 판결을 내리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고의 이 판결 기관에서 제사장이 참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 이 판결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 판결의 최종 결정을 사람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혹은 법의 그 최종 판결의 최종 우선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를 두게 하고자 함입니다. 법이 최고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함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 교회 내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이 세상 법에 판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밖에서는 그렇게 너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선하고 거룩한 모습들을 보이곤 하는데, 정작 이해 관계로 인해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비추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 기관에서, 법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세상의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에서 덕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종 기관이, 최종 판단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모든 갈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갈등, 개인의 갈등, 그 모든 관계 그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며 법정에서 싸우기보다 이 세상 가운데 덕이 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느 한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이 드러나므로 정말 이 공동체가 살아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모습들이 우리 평택 성문을 통하여 흘러가므로 정말 이 지역을 살려내며 각자의 공동체를 정말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 청년부 수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나며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청년부 수련을 위하여 다 같이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이 새벽 미명에 자신의 삶의 힘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기도의 향기를